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죄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또한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삶 또한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근대국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부 밑에 속해 있는 이러한 근대국가의 형태가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마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을 갖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나라였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나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필요한 기업, 그 땅을 허락을 하셨고 각 지파들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지파 동맹이라고 하는데 12개의 지파가 동맹을 이루어서 통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 우리가 흔히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조직화된 세력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졌고요. 왕국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이 세워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왕국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의 통치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왕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러한 지파 동맹 형태를 여전히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왕권, 이 중앙 집권적 형태의 통치 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왕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중앙 집권화된 정치 세력을 향한 저항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은요,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는요, 현물을 세금으로 걷고요, 중앙 집권화된 군사를 두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이스라엘 국가 또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런 반왕정 세력들은요, 자유를 억압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런 불평등한 정치, 군사적인 이런 어떤 조처들, 이런 것에 저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 지파 동맹, 평등하고 조화를 이루던, 조금은 갈등은 있었지만 바로 그 평등과 자유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저항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살롬의 난,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세바의 반란입니다. 고대 지파 동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갈망은 압살롬의 반란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선명하게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 사이의 지역 대결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윗은요, 철저하게 이 남쪽 친유다적 포용 정책을 펼쳤고요, 북쪽의 지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불평등과 강한 저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신감 또한 느끼게 되었죠. 북쪽의 백성들은 다윗으로부터 남쪽의 백성들과 우리가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결국 다윗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장 1절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장막으로 돌아가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원래 전투가 끝난 후에 군대 해산을 명하는 공식 문구입니다. 이 최종적인 전쟁 종결 선언을 들은 이후 군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군대 해산의 구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바의 이 외침은 바로 온 유다 다윗과 함께 있는 길갈에 모여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그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에게 환영 모임을 해산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윗과의 여러 번에 걸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이제 대화의 단절을 알리는 선포이고요. 다윗에 대한 더 이상의 추종을 정면으로 거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바 반란의 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기업인데요. 이 단어는 왕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각 지파에게 제공한 그 토지가 바로 기업입니다. 지파 동맹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세바의 외침 속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을 바꿔달라,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왕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철폐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란의 전개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반란의 전개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과 아마사 사이의 갈등이 조금 더 첨예하게 나오면서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죠. 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반쪽짜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유다의 추종자들만을 데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흩어져 있던 왕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우선 압살롬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둡니다. 훼손됐던 왕의 권위를 다시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쪽 지파들에 대한 이 반란을 군사적으로 진압합니다. 군대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요. 아마사가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마사에게 군대 좀 모아와라. 3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은 어떤 요압을 견제하려는 굉장히 다 옆에 두면 내 해결사지만 너무나 위험한 해결사,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죽여버린 그 위험한 해결사를 좀 견제하려는 다윗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의 징집 군대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북쪽과 남쪽의 이 대립이 선명하게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소집이 늦어졌죠. 그래서 다윗은요 반란 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파견하기로 하고 아비새에게 반란군의 조기 진압을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도 요압이 제외됩니다. 요압을 철저히 견제하려는 다윗의 계획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견제를 받고 있던 요압은요 기브온으로 가서 은연중에 이 군대와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서 아마사를 죽이고 지휘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 이 반란군 진압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요압은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세바를 뒤쫓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다가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아벨, 여긴 성 이름입니다. 아벨성. 아벨에서 요압의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세바의 머리를 내어줌으로써 성은 파괴되지 않은 채로 이 반란이
진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바의 반란의 전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왕국이라는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가 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이룩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이룩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 왕국이 건립은 되었지만 의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지파동맹 시대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생활을 이스라엘은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윗의 권력은 처음부터 지파동맹과는 독립적이었고 강력한 중앙 권력을 중심으로 왕국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개인 용병들은 각 지파들이 파견한 군대들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세바의 반란은요, 왕국의 중앙 권력과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의식 차이, 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라는 세바의 외침은요, 왕국에 대한 동의를 포기한 선언입니다. 왕정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선언이었죠. 물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세바는 죽었죠. 하지만 그 저항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북쪽 사람들의 뜻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억압적 정복에 의해 다윗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합의나 동의가 아닌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북쪽 지파들 사이에 체결했던 계약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유로운 결단에 기초했던 관계가 이제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북쪽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반란은 실패하였습니다. 물리적 행동으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계속되었고요. 결국 이 긴장과 갈등의 결과는요, 50년 뒤에 남북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저항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왕정에 저항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대의 지파 동맹들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차지할 수 없었던 정말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대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갖게 된 이때부터 다윗 시대는 사사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정치적 과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요. 이제 과거의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치적인 삶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시대에 일어난 이 새로운 질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고, 왕국이 생겨나기 전에 종교적 경건성을 간직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다윗 통치하에서 발생한 두 번의 커다란 반란을 바로 새롭게 태어난 정치 조직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뒤에는요, 왕국 이전의 고대의 종교적 사회 질서로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고통을 호소하며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백성들의 호소에 대해서 원로들에게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두 단어가 있죠. 바로 멍에와 채찍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정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멍에와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갈대바다 속에 수장되었던 이집트의 병거들은 멍에와 채찍의 역사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제국을 형성하고 나자 이제는 윗사람들에 의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뉘어지고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향해서 멍에와 채찍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왜 존재하는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위임해 주신 것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바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다윗의 상황도 저는 여기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얹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짓밟는 것, 그것은 아무리 목표가 선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회사의 대표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내가 가진 힘과 또는 내가 생활하는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는 갑자기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 등장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와 채찍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나를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자기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찍과 멍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내리누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통해 하늘의 빛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번역해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